할렐루야,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복된 수요일 오전입니다. 수요 토크 기도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솔직히 지금 좀 어색하죠.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이 8월 24일이죠. 우리가 이 영상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8월 31일. 우리 벌써 이제 동신의 연합 예배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8월 31일이죠.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제 복음 버스킹으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우리 추선 집사님하고 또 함께 하실 우리 사역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오늘 준비하면서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먼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약간 어색한 감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 또 그 계절 인사를 하려니까 또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날 날씨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죠? 지금 어떻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머리를 풀렀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돼요.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풀는 건가요? 네. 역시 우리 전문 도우미는 좀 다릅니다. 네.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떠세요? 저는 식사 전 식사 후라서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렐루야. 네. 아까 전에는 식사 전이었고 지금 식사 후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장을 말씀 나누겠는데, 우리 먼저 너 어디 가든지, 오늘 그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그 열매를, 단 열매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우리 박 목사님이 전체 기여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내 사레에게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사라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웃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실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자기를 비롯한 모든 집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찾아가셨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지만 사라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여종을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게 되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그 아들이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 기록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도 함께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2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봅시다. 저는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엎드려 웃으며라는 걸 보면서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양인데 속으로 웃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배의 모양은 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부분이 참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은 진짜 아브라함처럼 웃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나. 근데 우리의
뭐 내가 이해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여튼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유 하나님도 참 뭐 이런 거겠죠. 아유 하나님 어떻게 지금 사라가 지금 90살이 되는데 어떻게 경수도 다 끊어지고 지금 그랬는데 어떻게 애를 낳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하나님도 참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이 있죠. 예.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을 대면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내가 이미 다 결론 내리고 아 그냥 이거 그냥 말씀이지 그 말씀 그렇게 또 이해하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그렇게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올 때도 있고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라도 웃었죠. 사라도 웃고 아유 하나님도 참 이러면서 웃었다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 그 연합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사랑립 교회가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이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때 그냥 사랑립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 다음에 몰랐는데 사랑립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걸 그냥 딱 들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냥 작은 바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상하게 전수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고 같이 말씀 전하게 되고 또 125주년 동안 초대하고 또 그 교회도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또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아마 있었겠죠? 지금 물론 31일이지만 지금은 24일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원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갈라짐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일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또 메시지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정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단 동신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평화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전하고 뭐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입으로만 전하는 것보다 실제로 화목하고 실제로 하나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속에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 아마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메시지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인간이 결론 내고 희망 없어 딱 했을 때 웃었지만 거기다가 아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웃지 말자 그렇게 묵상을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한번 나눠볼까요? 저도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의 피식 웃은 그 웃음이 진짜 기쁨,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삭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럼 우리들의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어떤 기도 응답도 많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남들에게 웃음이 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믿었을 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상조차 못하는 일들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종종 눈빛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고
근데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 닮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게 진짜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17절 말씀. 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고, 또 인간은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요나와 같이 반발심도 생기고 어떻게 저런데 자기가 전해놓고서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좀 있게 되는데,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와 그 배려 가운데 정말 그 뜻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뜻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네. 하나님을 인용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사용하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불가능한 것이 인간에게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버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만들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라 고쳐졌으면 고친 다음에 이건 의사가 고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어떤 일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면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가능하고 인간이 딱 결론이 난 그런 일들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때가 돼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반도 가운데 보존시켜 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되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또 이명빈 담임 목사를 보내고 우리 박효진 교육 목사를 보내셔서 또 한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그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시도되지 않았었던 일들이 시도되고, 우리가 전통 가운데 섰었던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서 복음 가운데 서는 그 자부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거다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웃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굳게 믿습니다. 네, 우리 또 귀한 말씀 한번 더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셨는지, 그냥 이름을 그냥 불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름만 바뀌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 여기 병 목사님은 좀 어떻게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름을 바꾼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을까요? 이름은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자로,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셨을 것 같고, 사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이름에 효자가 들어가서 괜히 제가 불효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네, 영향이 꽤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네. 사레가 사라가 된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격은 그대로 있었고, 또
또 사레라고 하는 그 인격과 그 육신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언약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 사레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다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안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례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인간의 불신과 뭔가 조급한 마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생이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아마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풀어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시고 이렇게 할 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례를 다 받아라. 그래서 이 할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율법의 할례 이전부터 이제 있었던 그러한 구분된 표시였었죠. 근데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몸에 받는 할례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에 받는 할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2장에서도 강조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택함 받은 자들의 어떤 권위의식과 우월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몸에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구약적인 전통에서도 이 마음에 받는 할례, 이것을 굉장히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책 목사님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율법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0장 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장 4절,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6절, 또 에스겔서 44장 9절, 신약에서는 물론이고, 이게 마음에 받는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고 택함 받았던 어떤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몸에 이렇게 표식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그것이 이제 몸에 받는 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받는 할례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정하실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할례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사람이, 우리가 요즘 계속 또 그 복음서 설교하면서 계속 바리새인에 대한 오류, 또 유대인들의 어떤 형식주의, 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찾아가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일, 주중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수주일 예배 참석하면 난 끝, 11조 딱 하면 끝, 어떤 이렇게 내 편의대로,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결론대로 하는 그 기준으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할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몸에 할례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됐다, 이렇게 그냥 그 몸의 할례 속에 내 영혼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편해요. 나 딴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할례가 나도 모르게 그 표피가 또 쌓여지고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거룩한 백성의 증표로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귀한 우리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으로 주신 할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몸에 받는 할례 이전에 마음에 받은 할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받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하며 구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웃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살아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 우리 교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열매를 우리가 이 시간에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만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알지.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존시키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은 백성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약속받은 그러한 귀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웃으며
우리의 마음대로 결론 짓고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 주시고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교단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허락하신 말씀,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화목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되어서 살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을 주님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또 되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게 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월 31일,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인데 한번 그동안 우리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8월까지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씩 또 마지막 인사하고 변함없이 또 우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8월 31일이에요. 오늘 나눠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입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 우리 이후로 이어질 우리 자손들에게 의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월 31일 수요 토크 기도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 달에 또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만나겠습니다. 우리 샬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